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는 무한 경쟁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기고요, 누군가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차가운 승부의 세계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든지 이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철저하게 갑과 을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갑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자는 약자를 억압하고 눌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과 특권층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을들이 갑을 부러워하고 갑이 되어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을들을 누르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비참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세상의 원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과 틀려야 된다라고 그들도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성령의 8번째 열매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온유는 헬라 원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요, 겸손, 온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마가 조른이 되다, 고열이 진정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겸손하고 온순한 마음을 말하고 있지만 연약함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함 속에서 조절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겸손하고 온순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꺾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자신을 꺾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꺾는 거예요. 내가 그냥 꺾는 것이 아닙니다. 꺾다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왜 꺾어야 될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서 우리가 내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자신을 꺾는 거예요. 왜냐고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성도가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코 세상에 있는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상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같은 형제로서 어떤 일이든지 우는 자로 같이 울어야 되고요, 즐기는 자로 같이 즐겨야 됩니다. 걱정거리, 무거운 짐을 서로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며 짐을 져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위로는 함께 하는 사람부터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예요. 위로의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편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죽을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같이 편이 되어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사이드에서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형식적으로만 해서도 안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온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8번째 성령의 열매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온유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일체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지지 않고 앞서가려면 공격적으로 살고 자신을 널리 알려야만 합니다. 더더군다나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이 없다면 문제는 쉽습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굽히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사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힘이 있으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온유하시는 말미암아 그 힘을 세상의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종이 되어 주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고 생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몸소 그 험한 것을 다 당하셨어요.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절대 권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말할 때 영어로 번역된 레기오나스는 바로 라틴어에서 온 말로요, 로마의 군단을 가리키는 명칭이에요. 아우구스투스 당시에 한 개의 정규 군단은 보병 6,100명과 기마 726필 정도의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규모입니다. 여기에 10이라는 숫자가 붙은 것은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가 한 명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일개 보병대 스페이라인데 그에 비해 상대가 안 되는 큰 수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영밖에 더 부르시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12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겪고 있는 순환은 무력에 굴복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서 오는 자발적인 행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이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그 막강한 엄청난 그 힘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그 인간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우리 천사 한 명의 위력을 우리가 얘기할 때 너무나도 막강합니다. 천사 한 명의 힘은요, 너무너무 막강해요. 히스기야 유다왕 시대에 그 사내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뺑 둘러칩니다. 완전히 포위망을 꽉 찹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끝난 전쟁이에요. 이걸 이길 수도 있는 전쟁이 아니고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사내립이 들어오기만 하면 다 끝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 한 명을 보냅니다. 그 사내림 밑에 있던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가요, 그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죽음으로 변합니다. 희체 덩어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한 명의 천사로 말합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 38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랏돈이 이어 왕이 된다. 이게 바로 한 명의 천사로 인해서 이렇게 전세가 뒤집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우리에 의해서 부릴 수 있는 그런 영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결정진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포위당하고 완벽하게 눌린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실 권리도 또한 다스릴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속에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이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믿어버려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 교만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시기를, 교만은 죄의 일산화탄소와 같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당신을 죽여간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만하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 머리를 숙이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고 겸손한 것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머리를 숙일 때 비참한 것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또 그 앞에 많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까 지금도 겁납니다. 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 되게 착해 보입니까? 어때 보이십니까? 되게 착한 것 같죠? 안 착합니다. 되게 못됐습니다. 계속 지금도 철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에 비하면 지금 그래도 많이 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 어릴 때는요, 고백하지만 굉장히 예민했어요. 예민함을 딱 버리고 나서 얻어지는 게 바로 이 살입니다. 이 예민함을 딱 버리는 순간부터 살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민했습니다. 잠을요, 자면서도 다 들려요. 그렇게 뭐가 바스락거리면요, 그게 다 들리고요. 잘 때도 항상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벽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면요, 집에 광이 납니다. 항상 집에 들어갈 때마다 검사하는 걸, 바닥에 혹시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건 있었나 없나 보고 치워야 돼요. 그 창틀에 있는 그 먼지를 이쑤시개로 다 뜯어내서 빼야 됩니다.
화장실도 물때가 있는 걸 용서가 안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렇게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또 사업을 또 크게 하셔서 되게 부유하게 살았어요. 돈이면 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또한 옳다라고 여겼어요. 제가 운전을 언제부터 시작한지 아십니까?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그냥 키를, 엄마 키 가르칩니다. 그냥 그렇게 맡기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키를 줄 수 있는 용기가 없는데, 저희 어머님은 용기가 참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6학년부터 동네 운전했고요. 이제 중학교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겁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는 사고 치면서 배운 줄 알았어요. 남의 담벼락 다 부셔놓고요. 새 차 어떤 사람이 차 뽑았는데 싹 긁어버리고요. 아, 운전은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그렇게 여기고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또 아버님께서 인맥이 참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복무를 저희 집에서 2분 거리에 파출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뛰면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그 파출소 옥상에서 보면 우리 집이 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힘이 일반 사람들보다 셉니다. 지금은 많이 근육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 다 이깁니다. 팔씨름을 제가 다 이깁니다. 저는 5초 버티면 제가 지는 걸로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저는 팔씨름을 접은 적이 없어요. 힘이 셉니다. 썽깔이요, 도끼요, 누구한테도 안 집니다. 저희는 종갓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므로 모든 제사를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문중들과 적이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됐는데 완전히 저희 집이 왕따가 되더라고요. 이게 제사 문제, 이건 참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종교입니다. 그거는 종교 전쟁이에요. 그래서 왕따를 시키는데 제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제가 상복을 입고 상주로서 그 검은색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저는 알록달록한 추리닝을 입었습니다. 보란 듯이 입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썽깔이 있고 도끼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저도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돌아갑니다. 저만 그럴까요? 저만 민낯이 있을까요? 여기 딱 봐도 저도 다 보이는데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가진 것만 생기면은 얼마나 거드름 피우고 교만해지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아직 형편이 좀 안 되니까, 드러내는 게 좀 없으니까 그냥 위장하고 포장하고 숨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가졌다고 가진 것을 자신을 위해서 드러내면 너무나도 추합니다.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스탠포드 대학, 명문대학교입니다. 우리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참 그 학교가 얼마나 큰지 좋은지를 압니다. 참 좋은 대학교예요. 그 UC 버클리와 함께 라이벌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스탠포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스탠포드 좋은 학교고 UC 버클리도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나 스탠포드는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 이름이 바로 스탠포드입니다. 스탠포드가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는데요. 그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출신 상원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외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잘생기고 수제였던 외아들이었어요. 극도의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장례식에서 말을 잃어버립니다.
슬픔 속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데 그날 밤 꿈에 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스탠포드는 이 환상을 보고 인생관이 확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는 그 믿음이 딱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교육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당시 거액인 2,000만 달러를 바쳐서 오늘의 명문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어요. 그는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의 재산은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교육에 사용하라. 부자이면서 인사하면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천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라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있는 것까지 버려서 가난하게 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 외에 믿을 만한 것들이 없어지면 천국을 얻는다고 하셨지만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전하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전하신 말씀은 마음의 가난이 아니라 물질적 가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뜻은 마음이 가난하든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머리도 좋지 않고 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성공하라 하고 훌륭한 일을 하라고 한다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는 것, 불필요한 자만심을 버리는 것,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갖고 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없는 것을 하라는 적이 없습니다. 있는 걸 갖고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달란트도 주시고 나서 일을 시키신다니까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 못하는 것을, 없는 것을 안 했다고 채찍질하고 때리신 다음에 악하고 이 게으른 종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신 다음에요. 주신 다음에 안 했을 때 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악하다는 얘기 들을까 봐요. 다른 사람한테요? 아니요. 우리 주님한테요. 악하다, 이 게으르다, 이 말 듣기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능을 얻었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강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과 화친의 계획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한 기본 족속은 급히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구원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는 긴급한 사태를 직감해서 밤새도록 병사들을 독려하며 기본 전투에 참전했고요. 그 싸움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13절에 보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중천에 머물러서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태양이 멈추는 자연계의 큰 이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주석가들이 해석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적인 표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양이 멈췄던 것이 아니고 지구가 자전을 중지했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 두 말 다 틀린 말이에요. 눈부신 바로 현대과학이 발전돼 가지고요, 성경의 기록이 문자적으로도 정확성을 증언합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커디스 기계 회사의 우주관계 과학자들이 이제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우주 계획을 추진하던 그 과학자들이 위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추적했어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흘러간 전체 시간을 추적했는데 작동하던 그 컴퓨터가 24시간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딱 보냅니다. 24시간이 부족하대요.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녔던 그 한 사람이 성경에 태양이 멈췄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서 이들은 성경을 뒤적입니다. 결국 이들은 여호수아에서 그 부족된 시간의 이유를 알게 됐는데, 과학자들은 여호수아 때 정지된 시간은 23시간 20분으로 하루가 조금 못되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분은 열왕기하 20장 9절에서 12절에서 나오는 그 히스기야 때에 태양의 궤도가 10도 뒤로 후퇴된 시간이라고 밝혀냈습니다. 명확해요. 이런 증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다섯 왕들의 군대를 쳐부수는 동안에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상태임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믿어. 아니에요. 묻고 따지고 믿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묻고 따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묻고 따지면서 믿어야 돼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묻고 따지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정말 믿어지는 것, 정말 이게 역사를 바라봤을 때 다시 한번 내가 무릎을 주님께 꿇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신앙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생물이 태어나고 죽고 계속 지나갑니다. 그게 창조신앙이에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너무나도 쉽게 태양계의 구조를 멈추게 할 수도 있고요, 바꿀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가요 10만 킬로 돌고 있대요. 10만 킬로요. 우리가 100킬로만 달려도요 엄청난 속도인데요, 200킬로만 돼도 300킬로만 돼도, 보통 우리 비행기들이 300킬로, 400킬로, 600킬로 마하 합니다. 근데 우리 10만 킬로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튕겨져 나갑니까? 정확하게 태양이 돌고요, 지구가 돌고요, 공존하고 자전하면서 정확하게 1분 1초도 한 개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다 튕겨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런 엄청난 기적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기억하시고요, 아직도 저희들의
그 음성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약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약한 자입니까?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기에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약한 것처럼 우리가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어느 누가 우리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던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우시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강한 자예요. 이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위에서 싸워주십니다. 이렇게 온유함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일의 결국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면 그 모든 것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포기하고 사람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저주와 영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의 겸손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겸손해야 될 것은요, 골수에 사무치고 뼈에 각인까지 철저하게 겸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자신들과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라긴 달라도 뭐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달라야 돼요.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으깨 섞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섞여서 똑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겸손이 비굴해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이야말로 참으로 높아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겸손과 마음을 본받아 온유의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기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해 보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우리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갈 때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어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꺾어주시고 자기를 부인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만방에 떨치며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아버지로 말미암아 칭송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며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아멘.